하나님은 사무엘하 19장 16절 2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와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니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면 날의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이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야의 기름 부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성경 읽어보면 참 하나님 편에서 읽으면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성경 역사를 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명령을 해도 잠깐 지키는 것 같다가 또 안 지키고 원수가 되고 배반하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일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처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구약에는 수천 번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통일한 곳을 이룬 다윗의 그 언약 속에 보면 본문에서도 포함되어 있지만 첫째는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분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 사울 왕의 사촌격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아들이겠죠. 사촌격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어 있고 이제 다윗은 쫓기는 신세지만은 그 다윗의 아주 국방장관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누이 이복 누이입니다. 수리야 이복 누이가 둘이에요. 수리야가 하나 있고 아비가일 이 두 누이들이 있는데 그 누이의 아들들이 대단한 아들들이에요. 첫 번째 다윗의 누이의 아들은 수리야의 아들인데 아주 거칠고 용맹스럽고 장군들입니다. 요압 많이 들어봤죠.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이 국방장관 다윗 나라에. 그리고 그 밑에 아사엘 아비새 이런 사람도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이 통일왕 이룰 때까지 어마어마한 공헌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조카지만 누이의 아들이지만 조카지만 요압이 아주 충신으로 엄청난 공을 세워요. 이 사람이 여부스에 공격할 때도 앞장섰고 성벽도 증축했고 그 옆에 있는 에돔 나라도 쳐부수고 아람도 쳐부수고 저 사해 변방에 있는 에돔도 다 쳐부수고 암몬도 쳐부수고 이래서 이 사람이 나라를 굉장히 확장시키는 그런 군대 장관으로서 아주 충성스러운 상관이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아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게 하는 것이 요압 장군이 공모해서 전이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세가 다윗의 기세로 딱 넘어가니까 북쪽에 사울 쪽에는 이제 기세가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세바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 그 요압이 가서 또 다 죽여버려.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반란을 해. 아니 다윗 아들이 이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도망간 신세가 됐어.
그때 이제 본문 말씀 읽은 시므이가 나오는데, 이 시므이 이 장군이 압살롬의 편에 국방장관이야, 그 사람이. 그 다윗과 골짜기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고 했던 사람이. 결국은 압살롬이 나중에 죽고, 그것도 요압이 죽여요. 요압이 다 죽여요. 다윗이 죽이지 말으라. 이 사람은 뭐 생각도 안 해요. 저건 무조건 다 모조리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으니까 다윗이 그때 너무너무 섭섭하고 안타까워서 모압에 대한 사랑이 좀 식어져요. 모압도 다윗 왕을 봤을 때, 야, 내 외숙이지만은 이거 나라를 일으키려면 반란은 아도 죽여야지 무슨 살려서 좀 뭐 할 것인가.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약간 사이가 멀어져요. 그렇게 요압 장군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결국에는 이모의 아들 아마샤가 그 수리아의 동생이죠. 그 다윗의 누이 중에 둘이 있는데 막내 아비가일의 아들이 한 아마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그쪽 북쪽에 이제 압살롬의 국방장관이. 사울은 이제 함으로 가버리고 아마사도 죽여버려. 요압이 하여튼 장군은 장군인데 자기 친척 사촌 뭐 이종 사촌 다 죽여버려. 그래 국방장관으로 계속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쫙 해요. 나라가 평정이 돼서 인구조사를 쫙 하는데, 인구조사 하지 마십시오. 요압이 이제 왕한테 대드는 겁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안 됩니다. 옳은 말이, 이게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신복이 인구조사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해. 그래서 다윗이 막 야단을 쳐. 할 수 없이 하면서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 네 지파 다 빼버려. 죄시켜고 인구조사 그냥 갖다 들이내밀어요. 다윗이 그걸 알고 요압을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 차제에, 솔로몬은 지금 출생이 돼서 상당히 청년이 돼 있는데, 아니 또 아도니아 아들이 또 그 전부 이복 형제들 아닙니까?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되겠다고 또 그러는 바람에 아이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딱 서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게 수십 년을 다윗의 신복으로 국방장관을 했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직 어리니까 저건 전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윗은 늙었고 이미 솔로몬이 왕이 돼봤자니까 아도니아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아도니아하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압살롬 그쪽 속이기 때문에. 아도니아 편에 가서 거기서 이제 군대 장관을 해.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들 편에 요압이 갔으니, 야, 이게 아들 편과 저 조카가 같이 있으니 내가 이제 죽어야 되나? 참 나라가 이제 위태한 그런 심정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도니아를 결국에는 죽게 된 후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늙어 솔로몬이 유언을 해요. 유언할 때, 내 아들 솔로몬아, 저 요압 국방장관된 요압 나의 조카고 내게는 아저씨인가요? 고모의 아들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삼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요압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저게 살아있으면 네가 정치를 못한다. 그리고 시므이도 반드시 죽여라. 시므이가 압살롬 편 섰다가 나를 저주하고 욕했을 때 네 동생 아비새가 저거 죽입시다. 내가 죽이지 말라 그랬다. 그러나 내 대에는 안 죽일지라도 네 대에는 정치에 문제가 생기니까 시므이도 죽어라. 유언을 하고 가요, 다윗이. 그래서 오늘 시므이가 이 말이 나와요. 시므이는 이 요셉 족속의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사울 지파 쪽하고 같아요, 시므이가. 그래서 그 나중에 결국에는 압살롬 반란 때 압살롬 편 섰지만은 예루살렘 근처에 바울임에 거주해서 그쪽을 하필 다윗이 쫓김 받으며 도망가다가 그런 저주를 받고 놀림을 받고 지나갔었거든요. 그 이제 기세가 기울으니까 요단강 건너서 다윗한테 와가지고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 용서해 주마. 너 안 죽일게. 용서해 줘. 그렇게 했던 그 시므이를 이게 왔다 갔다 배반하고 하니까 그냥 나중에 솔로몬아 네가 정치할 때 조용히 가게 해라. 솔로몬이 시므이 이 군대 장관에게 너는 아버지 편에 와서 아버지가 용서했지만은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린다.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마. 떠나면 넌 죽는다. 모두 무장해제를 시켜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해요. 절대 떠나면 넌 반드시 죽어. 3년이 됐어. 시므이가 3년 예루살렘을 살다가 3년 사는데 부자로 사는데 두 종놈이 도망을 갑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 블레셋 지역에 가드로 도망가. 두 종놈이 막 야반도주에 도망가 버린 거야. 두 종의 값이 얼만데. 그래서 화가 나서 시므이가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말을 타고 블레셋 진영 서남방에 가드 지역에 가서 그 두 놈을 잡아다 가지고 와요. 그게 이제 솔로몬에게 싹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떠났느냐? 처형시켜 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요압과 이 시므이를 다 처형하고 나서 태평성대에 이루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두 아들 때문에 또 여로보암과 함께 이렇게 남북이 논하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시대를 남왕국 북왕국으로 논하서 그런 역사를 나누고 있는데 결국 요압이라는 장군, 이 사람은 나중에 여호야다 그 대제사장 아들 분야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어요. 경호대장인데 원래가 다윗을 호위했던 경호대장인데 그 사람 손에 죽고 이제 두 사람이 다윗의 요원대로 딱 사라져요.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맨 나중에 가서 이제 르호보암이 좀 잘못해서 북왕과 남왕국이 논하지게 되지만 솔로몬 시대까지 태평성대거든요. 자, 근데 이런 얘기 속에서 우리가 느낄 교훈이 뭔가 참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참 마음이 속상하겠다. 참 안타깝고 이 인간은 참 구제불능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 그렇게 그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서 내 분신인 그런 핏덩인데 이들이 율법을도 지키지 않고 내가 땅에 내려가서 성막에게 거의도 지키지 않고 솔로몬 성전에 거의도 이 모양이 이 꼴이 되고 이 편 섰다 저 편 가고 이건 뭐 배반에 배반을 또 하고 물고 찢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귀를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읽은 시므이라고 이 사람은 물론 베냐민 지파하고 요셉 족속의 그런 지파 후예겠지만은 이 사람이 압살롬 반란 때 이렇게 다윗을 저주했다가 다시 용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배반하는 그런 걸 통해서 교훈을 많이 삼을 수 있습니다. 요압에게도 교훈이 많이 있겠지만 별 차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 그래 사람이 신약에 들어와서 말씀 기대 이 땅에 내려와서 이래도 안 되겠다. 율법 줘봐야 다 죽게 생겼고 안 되겠다. 내 마음만 아프고 내가 내려가마. 그래서 믿음만 주는 겁니다. 믿음만.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지가 잘난 척해도 뭐 교만해도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행함이나 생각이나 이런 건 별 차이 없어요. 십자가 대속을 반드시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 시대는 지금 이 예수님 1000년 전의 이 시대는 벌써 율법으로 굉장한 시대이기 때문에 배반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하지만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는 3000년 전이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를 그걸 믿으면 의인하고 인정해서 이제 죄가 없이 인정을 해준대요. 죄가 없이 심판을 다 대신 받아버리고 너희들은 예수만 죄가 없이 이제 의인으로서 인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겠다. 단지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할 것인데 번연이 아는데 이거는 회개만 잘해라. 성령을 딱 갖다 꼽아준 거예요. 거짓말도 못하게 속이지 못하게 정확하게 보고되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명확해요. 내가 아무리 하면 속이려 그래도 사람을 속이려 그래도 속에서 성령이 다 그걸 듣고 녹화하고 있어. 다
녹화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 지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믿음밖에 없어요.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무슨 대단한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필요 없어요. 믿음 하나 갖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 이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 편에 섰다 저쪽 편에 섰다.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을 사랑하면서 유언했던 내용대로 솔로몬이 이제 시므이야,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해라. 절대 떠나면 너 죽는다. 딱 명령을 내려서 명령을 내렸다고요. 그래 떠나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간단하게. 첫째는 생명을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므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므이가 죽여야 될 그 아이를 살렸단 말이에요. 우편에 부복하고 들어오니까 또 베냐민 지파에 1000명을 데리고 와요. 응? 그 국민들 데리고 온다고 항복하고 이렇게. 그러니 뭐 그거를 주기도 싸지만 시므이가 누구예요? 자기를 저주했지만 다윗은 용서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 보면 참 신기해요. 그 저주를 이렇게 했거든요. 산골짜기 저주하니까 아비새가 저놈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막 가려면 가지 마라. 저 저주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혹 내가 저주받으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못 죽이게 해요. 죽일 수 있었어요. 못 죽이게 해요. 이 다윗의 신앙은 참 기가 막혀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저 사람이 욕을 하면 그래 혹 내가 욕먹을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한 것이니라. 내가 혹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비새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 사울 또 군대 장관 아브넬이 또 있었어. 자기의 조카예요. 사촌 사울과 사촌. 그리고 군대 장관. 이 정치래도 꼭 이게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가 봐요. 가족끼리 이렇게. 네? 아비새가 죽일 기회가 있어. 군대 장관도 졸고 있어. 둘 다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손을 댄다. 하지 마라. 아비새가 막 혈기는 방자하고 거친 사람인데 이게 지네 엄마 닮아가지고서 요압과 함께 똑같이 장군 스타일이거든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는데도 다윗은 죽이지 않게 했던 그런 역사의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윗의 마음이 참 그 구약 시대 이런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판단하지 마라.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난 용서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생명을 구하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남의 용서 왜 용서를 못해 내가? 당연히 용서해야지. 주기도문처럼 용서해야지. 근데 구약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다윗은 신약의 은혜를 생각한 것처럼 죽이지 마라.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므이가 몸은 있었으나 죽을 몸이었으나 다윗의 용서로 생명을 구원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다윗이 소천하고 솔로몬이 왕이 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이게. 나중에 배반을 해요. 은혜를 잊어버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게 돼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육체 욕심과 마귀의 조종을 살았던 우리 불신의 어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지우시고 살려주셨다. 그렇게 에베소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살려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더한가 내 마음에 사무치게 깨달아야 되거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나한테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가 기억할 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라고 그러십시오.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악을 통해서 찢기고 때려 맞고 병을 치료받고 징계를 받고 그래 죽은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대속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건져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은혜가 이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재산보다도 권세보다도 뭐 축복보다도 훨씬 큰 것인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려요.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신약시대 살아가는 똑같아. 지금 구약의 말씀을 범죄하는 것이나 신약의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나 똑같아. 하나님이 이 배반하는 인류의 모습을 바라보고 무슨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까 찬양 처음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돼. 야, 그거 참 은혜스럽네.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천 역사를 그리워하며 우리를 찾아내서 지금 선택해 왔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 항상 은혜를 기억하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불평이 안 나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은혜 속에서 마음이 평안해서 무슨 일이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둘째, 여기서 배울 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지의 생명을 살려준 다윗의 명령에 솔로몬 왕의 명령을 따라야 살잖아요. 넌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만 벗어나면 넌 죽여. 그걸 놨거든, 명이. 하나님 말씀도 그랑 똑같아. 하나님 말씀은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 아니하시고 인생이 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 그대로 실행한다고 말씀했기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명령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므이는 떠나서 죽는 거예요. 행여 우리도 말씀을 떠나서 날마다 또 죽고 날마다 죽고 또 회개해서 살리면 또 죽고 이런 참 구제불능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므이는 두 종이 가드로 도망갔어요. 종 하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재산은 손실이 왔어요. 그 재산을 보고 법을 어기고 가는 거예요. 재산을 보고 법을 어기고 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발각돼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변명,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핑계할지 못할지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노마스도 보면은 천지 만물의 창세 전에 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 알려지게 되었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 하면 죽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실제로 살아 계시고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존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냐? 복 받은 사람을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것이지 여러분은 무슨 영원히 자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은 진리고 세상 마귀 속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그런 생활의 설명서나 다름없는 거, 생활 지침서 성경 자체가. 시편 19편 9절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말씀을 깨달음이 굉장히 많이 와요. 물론 기도함이 말씀이 속속 살아서 더 깨달음을 주지만 성경을 통독하면서 깨달음이 굉장히 많이 와요. 성경 통독 올해는 반도 안 돼, 3분의 1밖에 안 모이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를 핑계대고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아직도 300명이 넘어요. 집에서 예배. 실시간 그걸 보면은 그 조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성전이 지금 가스값이 막 4배씩 뛰어가지고 몇 표만 한 3, 400 나오던 것이지 뭐 1200 가까이 내야 돼요. 그래서 대성전을 사용할 수가 없어. 새벽 예배를 엘리마토에서 할 겁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왜 이래? 왜 대성전이 하시고 거세? 또 그러지 마시라고. 이래서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요, 책임이에요. 시므이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죽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그 생각을 해야 돼. 내 말씀에 순종하면 죽는구나. 그건 극단적인 위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손 사무쳐서 칼같이 있지. 대충 해가지고 되질 않아 이게요.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신이시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 용서도 하시지만은 십자가 돼서 그 은혜로 지금 용서해 주는 것이지, 구약의 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을 보면 배신에 배신을 더하고 원수에 원수를 낳고 복수에 복수를 낳고 이런 거 보면 싹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은 사실은 그래요. 길이길이 참으시고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육체가 돼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고 심판 내가 받자. 내가 받은 게 편하겠다. 믿기만 해 이제. 믿기만 믿음도 안 가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 들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마지막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를 잘 믿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복,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 건강 다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읽고 통독할 때도 그 말씀을 의미를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생각했으면 생각도 말씀을 생각하고 말도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도 말씀대로 행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욕심 때문에 복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시므이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난 거예요. 그 종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내 소유가 도망갔으니까 그걸 찾으러 간 거거든요. 앞뒤 안 가려. 말씀 필요 없어. 지금 욕심에 딱 사로잡혀서 그 죽는 거예요. 안 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욕심을 버렸으면 사는 것인데 안 버리니까 죽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십자가 같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다윗의 은혜보다도 솔로몬의 은혜보다 더 큰 게 우리 은혜거든. 지금요 엄청난 은혜거든.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과 돈이 딱 있다고 돈 쪽으로 가지 믿음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거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꼭 망하고 나서 깨달아. 신기해요. 신기해요. 기적 같아요. 꼭 망하고 나서 깨달아요. 망하기 전에 깨닫지를 못해. 신기하게. 왜 그럴까? 잘못 가르쳐서 그러나? 아니에요. 본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이거든요.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종을 통해서 입으로 선포가 되는 거. 선포가 됐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이게 내 말씀이다 하고 들어가야 돼. 이건 내 말씀과 나하고 상관없어. 저 지역장 말이구나. 그러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이 자기한테 한 말인지 몰라요. 그거를. 난 잘났으니까 내가 한 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거든.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좀 오지 않겠어요? 그거 못 깨달으면 신앙 성장이 오질 않아요. 우리가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 대오색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다 버려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말 앞에 교만하지 마. 겸손해야 돼. 욕심 부리지 마. 정직해야 돼. 청변해야 돼. 이런 걸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 다 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화평케 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들이 다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 하나님 말씀. 지금도 그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인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시므이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지 욕심이 나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았잖아요. 똑같아요.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예수께서 십자가 모아 대신판을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회개만 잘하면 심판이 없어요. 당당하게 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한지 몰라요. 이거는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남과 비교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면 그거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괜히 곁길로 가서 남의 관여하고 남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신기하게 자꾸 곁길로 가요. 이렇게. 곁에 가지를 자꾸 쳐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나무가 쫙 자라면 주된 기둥을 쫙 이것만 남기고 가지는 자꾸 잘라쳐야 됩니다. 자꾸 잘라쳐야 돼요. 오래된 건 자꾸 접어내야 돼요. 그래야 쫙 올라가요.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나무가 조금만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게 2m, 3m를 자라요. 그 성경이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음은 자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한 고정관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내가 판단할 때가 틀렸구나.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이거든. 그게 성장하는 것이거든. 이런 실수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었다면 난 의인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사느냐? 돈으로 안 살아요. 권세나 뭐 이런 자랑으로 안 살아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돈이 있고 믿음 속에 권세가 있어요. 믿음 속에 자랑이 있어요. 그 믿음 속에 명예가 있다고요.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우선과 차선을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거를 먼저 쫓아가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살 때 무슨 믿음이야? 십자가 대속에 보십시오. 거기에 돈 다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노다지 거기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저주관에 상관없고 질병 치료받고 영생 복음에 들어갈 문이 열렸고 현실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다. 그 복이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딴 데서 막 찾으려고 그래. 구약과 우리는 어마어마한 차이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는 사람 왕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대신 죽으셔 주신 그런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품에 안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 빠져 죽을 뻔한 걸 탁 건졌다 생각해 봐요. 그걸 평생 잊겠습니까? 못 잊습니다. 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에 막 감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그럼 은혜에 감동하면 마귀가 통로가 없어져요. 틈바구니가 없으니까 못 들어와요. 은혜 자꾸 잊어버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고 미혹해서 그냥 시므이나 요압이나 이런 군대 장관들이 막 장관다 또 배반하고 저 편에 갔다 이 편에 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배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행여 우리도 십자가 같은 은혜를 줬는데도 자꾸 세상 갔다가 하나님 앞에 왔다가 또 회개하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가 이러지 않는가. 이 배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